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허리케인 미터는 최대 풍속이 약 시속 120마일에 달했으며 특히 플로리다 서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또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허리케인은 강풍과 함께 28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토네이도와 또 역사적인 강수량을 동반하여 플로리다 전역에 홍수와 또 구조물 파손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는 심각한 홍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주요 경기장과 또 그곳의 인프라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경제적인 손실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자연의 힘을 종종 인간의 전쟁과 그 참혹함에 빗대어 설명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모습도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휩쓸며 지나가는 듯한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폭풍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서서히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남긴 폐허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와 상실의 흔적이 남겨지고 유다에 미친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성읍을 포위하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화를 빼어서 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한때 고대 근동의 막대한 금은 보화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러 들어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중심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실질적인 왕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던 시절 예루살렘에 익숙했던 모든 것은 한때의 기억만 남긴 채 뽑히고 흩어져 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9절은 여호야긴 왕을 가리켜 그의 아버지, 즉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뒤바뀌고 폐허가 된 유다의 모습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말할 때 열왕기 저자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의 글에는 냉정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죄의 무게에 그것이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지적하는 데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하곤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고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일에 무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허리케인 밀턴을 보도하던 한 기상특파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태풍으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이 불어나는 어쩌면 그 두려운 현장에서도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 태풍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함으로 태풍의 위험을 고스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퍽 인상 깊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왕권과 유다의 독립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의 통치에 종속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개인은 물론 유다 전체의 슬픈 운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드기야를 향한 열왕기 저자의 태도는 흔들리거나 타협함이 없습니다. 시드기야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결코 그는 무뎌지지 않습니다. 19절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엄중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왕 자신은 물론 백성들과 왕국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의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기대어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끝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하였습니다. 이 시기 유다 성읍 백성들이 겪은 환난과 참상은 곧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이 틈에 탈출을 감행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반역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태풍의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태풍의 벽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는 예고하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예고될 때 우리는 피난처로 숨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마주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것의 위험을 선포할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무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데도 피난처를 찾지 않고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분명 미련한 것이고 결국 파멸과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자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또 인생의 폭풍 속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담긴 권면의 가르침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달아 이어온 큰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플로리다 주민들의 근심과 탄식에 응답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피난처와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엄중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